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같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바울 서신 다 보고 나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서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는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서 좀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말씀 보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보고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글로 써있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의 개관을 볼 텐데요. 개관을 보면 히브리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가 이제 1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크게 이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를 한 덩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앞부분을 나눠 본다면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 각각은 좀 더 자세히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파악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 이제 이런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보았고 익숙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조상들, 성경의 인물들을 쭉 언급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인내와 권고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한 편지입니다. 책인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쓴 사람이, 저자가 바울임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 안에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게 누가 썼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썼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썼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를 언급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를 언급한 것을 봐서는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바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저자로는 뭐 아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았던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죠.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아볼로가 쓴 글이 있진 않는데 아볼로가 쓰진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데에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진 단어들과 그런 문장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전에 쓰던 그 문장들과는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구약들, 근데 그 구약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것이 원문인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말로 된 구약이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로 한번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보았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주로 헬라어를 많이 썼고 그쪽에서 성경도 70인역으로 보았던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바나바, 뭐 누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다 그냥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 어떤 추측일 뿐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의 신학자인 오리겐이라고 부르는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한 것에도 이 편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진정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우리는 모른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인물을 추측할 뿐이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참 저자가 누군지 아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저자를 꼭 알아야 되는가? 이게 편지이기 때문이죠. 편지라서 누가 썼는가, 또 누굴 보라고 썼는가, 어디에서 썼는가, 언제 썼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편지를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따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자가 누군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서 뭐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서 썼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 아마도 70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65년, 64년부터 해서 아마도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 제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일 거라고 본다면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누가 이 편지를 받도록 써졌는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편지.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는 가운데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3장 24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형제들이 문안한다라는 걸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 편지에 같이 문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게 썼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근본 없는 이 책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도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늦게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제사 방법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제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불리고 또 이 히브리서 안에는 여러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구약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구약을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뭐 주석이라고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히브리서도 편지이지만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에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뭐 인사말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인사 먼저 하고 마지막에도 끝인사하고 이제 이러는데 끝인사만 있지 처음에 들어가면서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인데 편지 같지 않은 논문 형식의 편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논문처럼 막 논증하는 이야기, 증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것들을 자기의 논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논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 히브리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걸 해석한 것인데 그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뭐 인용하고 있는 그 인용 구문 자체가 좀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이사야가 말하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성경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죠.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구절만 딱 이야기해도 이게 어디에 있는 본문이지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다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련된 아주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뛰어난 분, 더 월등하게 좋은 분, 뭐 이렇게 이제 비교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도 잘 짜여진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과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편지라고 한다면 인사말을 하잖아요. 인사말을 하고 자기 소식도 좀 전해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바울이 쓴 편지에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게 바울이 쓰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 그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가?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건 원어상에서는 탁월한, 뛰어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천사 얘기가 나오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았지만,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의 능력과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숭배했고 천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보았던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면 천사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 천사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누구에게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냐? 아니, 천사는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안에도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5절 첫 번째로 인용하는 것이 이제 시편 2편의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셨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근데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내가 아들로 여기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러니까 어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솔로몬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이 계속 인용될 텐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구약을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은 아무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기에 더 뛰어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인용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더 월등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또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9절 끝에 보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들을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다윗의 시 이런 것들 안에서 가져온 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 억지 아니야 라고 혹시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억지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한참 모자란. 그리고 14절에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죠. 이 말은 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을 우리까지도 섬기라고 보내진 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 숭배를 멈춰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거죠. 그 천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섬기는 영이고 우리까지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천사를 숭배하는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을 또 보게 되면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어떤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2장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그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우리가 흘러서 쭉 마치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이렇게 폭포 같은 데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2절에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떠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을 받지 않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에서 그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라. 믿음을 오래 굳게 붙들어라. 왜 다시 유대교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의 전통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사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먹는 것도 가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그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평생 제사를 드리고 평생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허전하겠죠. 아니, 이래도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옛날에 하던 것들을 좀 조금씩 한다던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들이 계속 핍박받고 또 종교적인 박해를 받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5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인가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하죠? 뭐야?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 성경을 구약을 갖고 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도 잘 모르면서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 출처가 어디인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만 딱 봐도 이거 시편에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딱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알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이제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면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그거 알지?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에게 그 만물의 모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9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도 이야기하죠. 10절 중간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합당하다. 왜 그런가? 11절에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근원에서 났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아래에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다, 다 같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근데 사실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13절부터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 1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 중간에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받고 시험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것을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도 시험을 받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장에 오면 이번에는 모세를 언급해요.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세. 그런데 이제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봐라. 그분을 떠올려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또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가 그렇게 신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 더 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였다, 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한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6절 중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기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서 또 인용하는 것이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언급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7절부터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고 또 항상 막 불평불만하면서 반항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이 마스아 무리바 같은 경우에도 매번 그렇게 불만을 하고 대항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벌을 받고도 했는데요. 또 9절에도 이야기하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가 보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 참 안식 가운데 그들은 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아까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같은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게 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거부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 믿음,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음 그거 붙들고 지금 어렵겠지만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너희 마음이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막 고집불통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버팅기는 그런 거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그때 듣고 경노하게 했던 그 사람들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들처럼 되고 싶냐? 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다 엎드러진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그래서 끝내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 믿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제 뒤로 가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 없으며 또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